오늘 이제 우리가 처음 예배를, 수유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린 지 14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도 더웠지만 그때도 무척 더웠지요. 금요일 날 저녁에 장의자가 들어왔을 때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와서 놓아주기까지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달랑 자기 혼자 싣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참 2층까지 그걸 끌어올리는데 참 끙끙대면서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첫 본문을 잡았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9년간, 정확하게 9년간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창립기념주일이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조금 본문을 함께 좀 바꿔서 지나온 그리고 다가올 시간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거의 놓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1년 50주 정도는 성서 정과대로 설교를 쭉 하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본문을 잡는 데서부터 내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본문을 잡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서 정과는 3년 정도 단위로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성서 정과의 본문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따라서 지금까지 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본문을 잡는다고 해도 그 본문이 몇 개의 본문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본문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14주년을 생각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14년을 우리가 함께 해왔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14년의 한 절반 정도 지나면 이제 저도 거의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년쯤 지나고 나면 저도 은퇴에 거의 가까운 그러한 시간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야, 참 시간이 많이 흘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될까 하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잡았던 14년 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서 제 자신과 여러분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어보자, 나누자 하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과 함께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묵상을 좀 많이 했다가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 45절 5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미가서를 위한 말씀, 이해하기 좋은 말씀으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는 이사야하고 동시대의 사람이죠. 이사야라고 하는 큰 선지자지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왕궁 선지자답게 세상을 들여다보는 높은 안목과 식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견을 가지고 이사야를 66장까지 쭉 기록을 했던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는 이 숲을 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미가는 좀 다르지요. 나무들에 좀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미가가 어떤 식견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사야만큼 그 풍성한 식견과 어떤 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의로운 어떤 갈등과 고민을 많이 하고 어쩌면 분노했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미가입니다. 미가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고 뽕나무를 키우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미가가 평소에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 많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모습인가라고 하는 그런 갈등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식이라거나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것이 옳은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세상을 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아마 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가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과 맞는 그런 말씀을 미가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미가의 시대에 보게 되면 이제 북왕국이 망합니다. 북쪽 왕국이 이제 남왕국, 북왕국, 남쪽은 유다, 북은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던 왕국이 망하게 되는데 북왕국이 망하게 되는데 그 왕국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망했는데 우리가 이대로 가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들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바로 그러한 시대에 미가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한 그 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찌 보면 고민일 수도 있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1년 된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소지요. 그러니까 고기로도 최고의 소고기가 1년 된 송아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천의 순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꺼번에 1,000마리의 그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라기보다는 아마도 나눠서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양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도 분명히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만큼 천천의 순양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데 얼핏 보면 이러한 고민이 보이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가격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가격이 높고 어떤 거는 가격이 낮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높은 가격보다 이 낮은 가격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던 여인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하면 분명히 찾지요. 누구나 다 찾을 겁니다. 안 찾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친구도 부르고 이웃도 부르고 해서 그들과 함께 즐기자. 말하자면 잔치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한턱을 크게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냥 대략 잡아서 한 10만 원 정도를 잡을 수 있겠죠.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10개를 이렇게 거의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10만 원을 잃어버렸으면 10만 원 누가 그걸 안 찾겠어요. 1,000원짜리 한 장만 잃어버려도 누구나 다 찾을 겁니다. 500원짜리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찾겠죠. 그런데 그것을 찾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하자면 한턱을 크게 쏜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친구도 부르고 이웃도 부르면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나누는 것이 오히려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그 여인에게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단순하게 비록 동전이지만 동전이 가지고 있는 그 액면상의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이제 이 10드라크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대에 있어 결혼을 할 때
그 신랑이 여자에게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을 주게 돼 있어요. 지참금이라고 하는 걸 주게 되는데 그때 10드라크마 정도로 이 여인에게 지참금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자신에게 준 징표가 되는 것이에요. 아주 그냥 남편이 징그러워서 그깟 놈과 징표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10개 다 갖다 버려라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를까. 그렇지가 않다면은 혼인을 하면서 남편이 자신에게 징표로 주었다. 그리고 나중에 비상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그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주었던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열흘치의 품삯을 환산하는 그러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혼인에 대한 깊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액면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 오늘날 우리로 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일지라도 그 이상을 친구들에게 베풀면서라도 다시 찾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0드라크마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주위에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보게 되면은 그 프로필 사진에 다 그냥 손자들 그 안에 이렇게 담고 있어요. 대부분이 손자를 담고 있고 한데, 저도 이제 빨리 좀 손자 좀 보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손자를 키우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0살짜리 손자가 막대 사탕을 하나 빨고 있어요. 막대 사탕을 하나 빨고 있어 쪽쪽 빨고 있으면 너 그거 할아버지 좀 줄래? 할머니 좀 줄래? 하고 물으면 이 아이가 쉽게 주는 아이도 있지만 잘 안 줘요. 그때마다 하나만 줘볼래? 한 번만 줘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막대 사탕 하나를 인심 쓰듯이 할아버지하고 이게 내줘요. 할머니하고 내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손주가 나에게 그 막대 사탕 하나를 주는 것이 가격으로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누가 몇만 원짜리 밥 사주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자기들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냥 많이 드리면, 좋은 거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을 오늘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하다 연보함에다가 이 연보를 하고 가는데, 한 여인이 그 2렙돈을 거기다가 넣었어요. 동전 2렙돈을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것을 보시고 저 여인이 최고의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하루치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한 렙돈은 700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700 몇십 원 정도 돼요. 한 렙돈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게 되면 그냥 500원짜리 동전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장 큰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1,000원, 1,500원 정도 되는 액수가 뭐 그렇게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큰 것을,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여인이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참 그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2렙돈, 우리 지금 현재 돈은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그 정도 될 수 있을 만한 그 돈이 그 사람이 가진 것의 전부였던 세상,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것을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물량도 좋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가요. 더 나가는 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는 쪽으로까지 나갑니다. 여기서 맏아들을 내 몸에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건 자식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자식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겁니까? 죽여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 성경에 뭐 입다의 딸 같은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미 레위기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아가서 20장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있는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주게 되는 것이 이방에 있었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은 죽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겠습니까? 이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이런 몰렉을 바치는, 몰렉에게 재산을 바치는, 그 아들을 바치는 그러한 가난의 풍습이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죄입니다. 열왕기상 11절에 보게 되면은, 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그렇게 이방 신들을, 신상을 둘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자꾸 들이다 보니까 솔로몬도 마지막엔 타락을 해서 이와 같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몰록이라고 하는 것은 몰렉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미가서 속에 있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을 봐도 이때 당시에 이 가나안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과감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리는 그 가나안의 그 참담한 모습들을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드리려고 할까요? 여기에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지가 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려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도 자식 소중한 거 알아? 내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자들이나 하는 짓인데,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그와 같은 짓을 절대로 하지 말라 하면은 죽여라라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우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회가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병든 상태로 타락해버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세상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가 칭칭 감았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헤치고 멀쩡하게 산 사람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저분은 메시아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 뭐라고 염려를 하느냐면은 아까 읽었던 11장 48절의 말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를 살렸으니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믿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믿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로마가 와서 죽이고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메시아는, 우리는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쭉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왕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 왕이 왔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저 로마 군대가 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이 약해도 그냥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니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메시아가 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도 저 로마라고 하는 저 어마어마한 세력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오히려 로마에 반역하는 어떤 왕이 나왔다?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니 반드시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더 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힘으로도 저 로마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똑똑한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미가서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고 고민했던 그 사람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가치보다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 있는 그들의 사고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아무리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도 저 로마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에 집중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도 미가서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고민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아주 똑똑하고 예리해서 우리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저 엄청난 힘을 가진 로마를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역사적으로 보지 않았느냐? 누가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를 이겼느냐? 라고 하는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고에 사실 젖어 있는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고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고민 끝에 대제사장이 수완을 내놓지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두가 사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죽여버리면 되잖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셔도 안 돼. 그 메시아 죽여버리고 로마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지혜야. 하고 꺼내놓은 거예요.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의 말을 아이고 탁월하십니다. 그렇게 해야죠. 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미가서 6장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탄식 같아요. 도대체가 말이 되는 놈의 소리를 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는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그 마이클 샌델이 그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는 책으로 놓여져 왔습니다만은, 제가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마이클 샌델의 강의는 여러 편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무엇이냐면,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정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어떤 파생되는 것들까지도 생각할 줄 아는 것들,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가가 이야기하는 정의를 행하면은 그렇게 깊은 단계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가는 뽕나무를 키우던 사람이에요.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너는 내가 내게 주는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선지자로 불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사야처럼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그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가 분명한, 그래서 이것이 옳은데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사리 판단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행하면은 누가 봐도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욕심 때문에 가려버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려버리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옳은 것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저울을 속이지 마라. 저울을 속인다는 게 무엇이에요? 요거 고기 한 근 주세요 하면 한 근이 600g이지 않습니까? 그거 500g으로 저울 속여가지고 이 파는 거, 이러한 것들. 조금만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다 같이 사는 세상에 남들 다 그런다고 해도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구별해서 행하고 살으라는 것이 정의를 행함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것은,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진 마음이죠.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 이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아픔을 가지고, 연민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를 사랑할 만큼 너희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연민, 긍휼함,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신중하게 주의 깊게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왕 앞에서 처신을 하는 것처럼 처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굉장히 좀 만나기 힘든 사람, 높다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떤 그 높은 사람, 또는 이제 내가 정말로 어떤 깊은 고민과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고 치십시다. 내가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앞에서 그냥 너무 내가 편하게 평소에 그냥 하던 대로, 집에서 하던 대로 그렇게 식사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10중 8구는 식사 예절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상대가 하기 쉬울 것입니다. 전에 제가 식사를 하면서 어떤 그 젊은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식사하면서 상당히 좀 불쾌했던 때가 있어요. 지금. 그때 워낙 그게 깊게 남아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앞에서 코를 어떻게 세게 그냥 흥흥 풀어대는지, 야, 이렇게 예의가 없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콧물이 흐르고 하면 슬쩍 닦을 수는 있죠. 저도 사실 이제 비염이 심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사실은 이제 계속 콧물이 납니다. 그래서 소리 안 나게 살짝 이렇게 해서 닦아서 그냥 제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하는 짓이
이게 좀 제가 너무 격한 말입니다. 거친 말입니다만 참 천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데 만약에 제가 무엇인가를 그분에게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뭔가 요청을 하면서 앞에서 그렇게 식사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틀림없이 안 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른을 따를 때, 어른을 모실 때 삼가하면서 앞서지 않고 옆으로 서고 문을 하나 열어드릴 때도 신중하게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자세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정의를 행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받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도 혹시 내가 행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잘못된 것은 없을까?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자세로 그 하나님 보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살지 못했죠. 살지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높은 어떤 통찰을 가지고 세상을 살펴보면서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식견이 그만큼 되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성과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인자한 마음, 어진 마음,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대할 때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영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실패했어도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그래, 그래도 네가 그만하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